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갖고 싶다고 가진 것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싶다고 여러분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듯이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은혜 충만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가 가눈에 단비가 쏟아지듯이 연 쏟아지는 것 보셨나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은혜와 그리고 삶의 축복은 항상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에게 되돌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은 사탄의 수하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수하에 살든지 둘 길 중에 하나를 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 하지 나는 그것도 착각입니다. 우리는 두 영계 속에 어느 한쪽에 잡히는데 어느 쪽에 더 강렬하게 잡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실을 갖게 될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멸망이요 하나님께 잡혀 있으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이 예수를 믿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이는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탄절 때에 나가서 떡 한 조각 놓고 싶어 나갔던 것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됐다는 그런 고백도 들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요. 우리를 오히렵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터놓으셨다는 것은 두나라를 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75세에 하나님께서 감권적으로 선택해서 리더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나 여건을 본다면 그를 오히려 딸 안 오른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일방적으로 그를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감권해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부터 리더노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라는 가고 논출하는 논추고 오라는 오고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리더노로 나아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리더니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리더의 조상이 되고 독의 권원이 될 것이며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손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듬이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만나면 언제나 당황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져진 신앙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죠. 자기의 녹순을 잃어버릴까 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노선을 다 덮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가 되고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삶의 꽃이 피고 엄청난 은혜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100세에 허락하신 이삭이 어느덧 성장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짝을 내줘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리던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고향 땅으로 가서 넌 며느리 간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이 늙은 종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분이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지금 쓰시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될지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름다운 걸 가지고 찾겠습니까? 키에 성장한 노수들도 찾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거밖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순적히 낫나게 하시사 물을 길러 오는 사람 가운데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나시게 하고 더 보너스로 알타로 우리의 약되기까지 나시게 하는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내가 알겠나이다고 먼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과연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 항아리를 그야말로 어깨에 내고 그리고 운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보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시인이 아름다운 처녀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종은 넌저시 나를 건넵니다. 그 여인은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 내리고 그리고는 그에게 나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바라보니 양떼들도 물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그 양떼들에게까지 물을 녹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눅눅히 바라보던 늙은 종은 과연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로 나의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그 처녀를 따라서 그의 두 누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두간으로서 구한 모든 연고를 자세히 알리기 나랍니다.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독을 주어 장습게 하시되 우양과 근원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둔두를 닫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자세히 아뢰고 그의 기도의 내용까지 하나 아뢰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전합니다. 결국 그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상의 신두간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그리고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장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 번에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저는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장성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생각하며 오르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생각하며 오르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는 그런 용기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바꾸야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하나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했습니다. 많은 무리의 아비란 뜻입니다. 열방의 아비입니다. 벌써 신분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달라질까요? 그리스도인이 밖에 있었던 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개념이 벌써 안 바뀌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새 것이 됐다는데 우리는 내 생각 그대로 살아갑니다. 옛 생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옛 당도대로 살아갑니다. 옛날 하던 언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 나는 잘 될 거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죄짓에 낮으셨으니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독다들 수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고디라는 뜻이 뭡니까? 간사하다, 간교하다, 속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지저분한 그런 뜻을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는 유산권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복이 참 질질도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든 먼저 나와보려고 형의 달꿈치를 잡았지만은 그러나 차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돈으로 사모하게 된 야곱입니다. 형이 먼저 나갈 때에 그의 달꿈치로 들어 잡았고 내 손야도 먼저 빠져나가겠다. 아마 그런 야망이 그에게 있었겠죠. 하나는 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준 때가 있었습니다. 야복강이 되죠. 그 야복강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내달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대로 쳐내는 그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가축을 나누고 보내고 그는 슬그머니 뒤에서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산신 육계에서 나는 도망가리라. 자기 한 놈 살려고 가족도 모든 자산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야복강 앞에 딱 앉아있으니 그 옛날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에 누구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저 혼디덱산하여 입은 옷 한둘에 뛰쳐나왔는데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도 그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는 야복강에서 이제 붙잡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천사의 단독을 잡아내서 허벅지를 잡아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 없나이다. 놓을 수 없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 녹순입니다. 내가 형의 칼에 죽으나 차라리 당신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야무진 나온을 가지고 그 천사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끝내 놓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예, 자 부르기도 부끄러운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는 의인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승리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자 야곱이 그래 나저 이제는 나는 승리자여. 하나님 나를 특별히 선별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 그는 미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형을 향하여 한 발자국 후 두 발자국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형은 칼을 들고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생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나온이 그야말로 여러분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꼽아버립니다. 그리운 두 팔을 돌립니다. 그리운 동생을 향하여 달려가서 두둥겨 안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나타내서 이것이 도대체 몇 년 만이냐? 마음에도 없었던 날이 막 나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웠던 줄 아느냐? 왜 이제 왔느냐? 참 잘 왔다. 이제 이 형이 나는 재산이 있으니 형과 함께 살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일원으로 바꿔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도는 내가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축복의 일원을 지어주실 때에 너는 성도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이란 뭡니까? 하나의 신령한 어찌 보면 여러분 도박과 같은 겁니다. 계산에 낮아서 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고 꽃간 떼먹듯이 돈을 떼다 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찌 보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떼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용을 믿고 마이너스 통장을 내준 겁니다. 그 한도 이내에 떼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있어서 아니고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도하시라고 믿습니다. 니도 내 생활이라 놓으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연약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니돈이 안 생기나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선을 기록해 놓으면 날선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행동하면 니돈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시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시고 귀하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 떨어뜨리시다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자 말입니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날씨를 믿고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장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근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귀에 내게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나가는데요.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에 어떻게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저 내비게이션을 치고 그리고 믿고 갑니다. 나는 안 가본 길입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딱 트는 순간에 지름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둘로 갈 것이냐? 옛길로 갈 거냐? 톨게이트 난이 내는 쪽으로 갈 거냐? 톨게이트 내지 않는 쪽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그가 가자는 대로 그냥 가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니 여러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리더니는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쉽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렇게 믿어낸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에게 믿음과 그 중심을 두시고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지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그런 이름도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했으니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분수에 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자기의 분수에 낫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허다하게 보실 겁니다. 때로는 분수같이 사는 사람도 보실 겁니다. 허통만 센 사람도 보실 겁니다. 다양한 사람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분복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그단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보시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났던 천사는 역시 악한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는 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여러분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좋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분복을 그야말로 귀여기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악한 천사 마귀로 전락하고 날았던 것을 봅니다. 오르는 자기 자신의 위치와 신분, 나의 분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리더노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성직자가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욕을 먹어야 합니까? 목사라는 목사의 신분을 남각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안수사, 권사, 수석지사 할 것 없이 우리 교사, 우리 모든 성도 모두 신분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결같이 고귀한 신분입니다.
이 신분의 귀한을 모르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흔히 이런 날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근데 티나는 사람들이 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장로야? 야, 걸거치는 장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분이 그 교회 지사여서 내가 보니까 무슨 자사던데,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소리 듣고야 어찌 우리가 독을 다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딜 가든 간에 나의 신분을 절대로 남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분이 여러분 정말로 이 직분은 귀한 겁니다. 어찌 보면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신분입니다. 천사도 혼노할 만한 귀한 직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하나의 종이지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를 신부름꾼으로 보낸 사람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속히 들었기는 조금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프라이드 정신 가지고 구별되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간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두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설령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장차 내가 이 지단에서 가장 높이 그야말로 쓰인다들 사람이란 것을 그는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시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그 성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의 생각은 한순간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꿈이 성취를 달아보고 믿어 나간 그 연고로 사실 그대로 형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숙였습니다. 때로는 그의 모든 신분에 억울한 일에 누명을 쓰는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양반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 언젠가는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도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나치네는 어디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로티토로 세운 날이 왔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로티 세우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의 믿음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큰 독을 다던 자가 이 요셉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와서 절하고 온 애굽의 대성들이 존경하는 존귀한 신분의 자리를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건강이, 그 어떤 것이 내려갈 때도 자기 신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될 때도 더욱 조심하고 자기 신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호세아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망하는 것은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음으로 네가 망한다 그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니 너희는 나를 멀리 떠났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난 날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겠다는 이것은 전적으로 노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 마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 소원이 좋아서,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단에 내려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는 슬라이딩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을 기억하고 분수에 낳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이 신분에 따라서 감사하고 그것을 여러분 개발하고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날선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나신하게 형통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형통을 주기 전에 먼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이 언약의 날선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일이, 네가 하는 일, 네가 계획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다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신분, 위치, 이 모든 분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니들의 경주에서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연애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지나오로 생각해 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다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셔요.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금 채찍 때릴 때에 그냥 낙심해 버릴까 봐, 절망해 버릴까 봐 주님이 네 일이 이렇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요. 그분이 다시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런 너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친을 닿게 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제짓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짓을 드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내버려둔다, 나는 잘못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일 때에 잘못하고 있으니 징계가 따라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복이요. 내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을 드셔서 그러하여금 다른 길을 가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채찍이 없다면 내가 너를 버렸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애 채찍을 받아서 아픕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저는 다리를 다시 붙잡고 일어설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지도 8번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서성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루나니아의 작가 게오르기는 그의 이 책보는 한국 예찬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25시를 넘어 아침에 새로운 문명이 여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해 뜨는 동쪽의 나라 한국이다 라고 극찬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라입니다. 한국을 일컬어서 아시아의 용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로 전락해 가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용이라는 것이 지렁이로 변하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남불 소득의 나라가 헝청망청 서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나라의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또 개인은 개인으로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구중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달리 축복의 이름으로 다시 나는 일어나야 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하여 달리다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의 신분에 감사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네 돈으로 여러분 그야말로 참고 견디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나간다는 때가 되고 기한이 차게 되는 주님은 새돈과 같이 크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번성케 하실 그날이 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도하신 그 하나님, 그와 그 모든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서 크게 번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리더노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리더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은으로 닦인 리더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도 직분에 걸맞게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독된 습관,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